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방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리움, 또 미안함, 안타까움, 어쩌면 역사에 대한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날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던 마을을 찾아가셔서 그의 채취를 좀 느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을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저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이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에 어떤 기적도 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 고쳤다는 말씀도 없고 눈먼 사람 보게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요한의 이미지는 진실한 사람, 한 가지도 거짓이 없었던 사람,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진실인 사람, 그런 향기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사람이 누군 일생을 살고 나면 그 자취에서 여운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평가도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금년에 12월 둘째 주일에 은퇴식을 하는 늙은 목사입니다. 43년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43년 목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나 남은 후배들이 제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주시면 제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손 목사라는 사람은 목회 43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댄다. 그런 말을 들려준다면 그 제게 칭찬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다른 말 한마디도 필요 없고 진짜 목사처럼 살았고 목사처럼 일했다. 그 한마디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면 그렇게 역사로부터 남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물론 어느 종교처럼 인신을 종교적인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종교적 제물되는 것을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스며든 종교 가운데 몰렉 종교가 있었습니다. 주로 요단강 동편의 모압이나 암몬 지역에 있었던 종교인 어느새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구리로 된 큰 신상을 만들고 그 밑에 아궁이를 피워서 불을 지펴놓고 구리 신상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 어린 자식을 거기 안겨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너무나 폐륜적이고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끊어내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종교적 제물을 삼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영적 제사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몸이 관계되어지는 삶의 내용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생활이 제사가 되는 삶의 제사, 생활의 예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향기로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헌신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역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개신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 우리 세대의 큰 책임이고 회개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교회 체제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부의 운영에 대해서 감노하라 변하라 하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망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고 선교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일과 밀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몸을 산제물처럼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산제물 바치라는 말씀이 꼭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드리는 말씀과 연관되어 자꾸 생각됩니다. 산제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를 유심히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제사 드리든 예배 드리듯 사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첫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 끌고 와서 바쳤고 보통으로 사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바치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제사 드리는 사람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제물이 빈약하다 해서 거절하시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의 공통된 조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흠 없는 것이라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먼저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선지자에게 반론을 제기했을 때 선지자 말라기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총독에게 가져다 봐 주십시오. 그들 받겠습니까? 사람도 받지 않을 흠투성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제물에 있어서 흠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팔고 양 파는 사람 내쫓으셨다고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모처럼 성전이 건축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마다 가깝고 먼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재물들이 오는 도중에 다치기도 하고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성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깨끗한 재물들을 골라서 성전 마당에 놓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서 바치게 하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동물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팔고 해보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에서 가져온 것은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딱지를 놓고 파는 것만 사서 팔게 하고 값을 2배, 3배로 올려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나중에 타락한 양상을 흘러가자 처음 근본 의도는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만큼 흠없는 재물 드리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 삶에 흠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교회가 용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흠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늘 자기를 살펴보면서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교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나님 제단에 올려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무죄하게 살 능력이 없으면 지은 죄를 합당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성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민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합당하게 뉘우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미신적인 종교로 갈수록 회개와 성찰이 없습니다. 무당이 무슨 회개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죠.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일상처럼 생각합니다.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에 민감하고 회개에 성실하셔서 날마다 청결한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독일 교회의 초청을 받고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뷰르텐베르크 주교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토론을 계속하고 있어서 같이 갔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님을 앉혀놓고 시간이 지나도록 저렇게 자기들 이야기만 계속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 중요한 토론하는 거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요. 무슨 토론합니까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을 했는데 이 지난날의 과오를 후세 다음 세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좀 도가 약하니 더 강하게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죄를 교회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성장하는 세대들의 그때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지나간 자기 역사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 들지 않고 있는 대로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성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받고 베를린 광장에 가보았습니다. 통일 독일의 역사적인 장소이죠. 무언가를 잔뜩 구조물을 세워놓고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통일 당시의 감격적인 장면들을 사진 자료를 전시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범죄를 거기에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온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 세계 사람이 모여드는 그 역사적인 광장 현장에 과거 부끄러운 자기들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용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다시 세계 교회 중심에 서서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으면 회개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날마다 회개에 민감하고 회개에 성실하셔서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좋은 제물들을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전체를 다 드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제사도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화목제의 경우에는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일부는 또 제사장의 식물로 드리고 또 일부는 자기들 예배드린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우리끼리도 화해하기 위해서 잔치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일부만 드릴 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이나 소와 동물을 끌고 오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살은 다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뼈도 올리고 내장도 올리고 심지어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 버리지 않고 다 올려서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한 가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마치 파이의 한쪽을 드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께 제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하죠. 교회 생활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회 속에서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좀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가면 원래 섬기던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됩니다. 교회 정하기 무척 어려우시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못하니까 토요일날 이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차마 그 동네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일 아침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두 내외가 성경 찬송 들고 집을 나섰는데 근처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녀봐도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무슨 교회하고 간판이 있어서 시간은 급하고 해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까 나중에 한 일인데 퀘이커 교파의 교회였습니다. 퀘이커 교파는 우리와 다른 것이 무조직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제도가 없고 조직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할 사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그럼 찬송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서 말씀 나누면 같이 말씀 나누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시간 마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아무에게도 계시를 주시지 않았는지 아무도 일어나서 찬송합시다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 낯선 나그네 부부는
왜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나, 언제쯤 나오실래나 하고 기다리는데 조용하기만 합니다. 1시간쯤 지나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두 부부도 남았다가 성경 찬송 들고 일어나 나오다가 건물을 관리하는 교회의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예배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예 선생님, 예배는 선생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성공하는 것,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공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 삶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문을 나서시는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함께 성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제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된 동물의 운명은 완전한 소멸의 과정을 밟는 것이죠. 처음엔 자기 동물의 생명이 소멸되고, 살을 각을 떠니 형체도 소멸되고, 나중에 불태워드리니 남는 것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제물의 운명인데, 이렇게 전체를 다 드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 끝난 다음에 흔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니까 제사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남는데 그 재마저 딴 곳에 모았다가 나중에 물을 부어서 나오는 제물로 제사장들 의복을 세탁하고 식기를 세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재도 없어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수고하고 많이 일한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려 과도하게 애쓰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흔적을 남기려 발버둥을 칠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만 깊게 드리워질 뿐입니다. 나를 위한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 삶을 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 이 부분에 보시면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이 갈등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밤새 치열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는데 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척건들이 대답하기를 전쟁 끝난 다음에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무척 섭섭했고 분노했고 슬펐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뻐해서 기념비 세우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요.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웠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군인들이 알고 백성들이 알고 왕이 얼마나 위험한 일 앞장서서 수고한 일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하고 결국은 그 관계가 결렬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가 다 인정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데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아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할머니 산소를 이장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50년 지난 다음에
산소를 이장해서 할아버지 곁에 합장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산소를 열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부분이 몸이 누우셨던 부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의 색깔이 약간 거뭇거뭇해 보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인가 보다 해서 그 흙을 떠서 할아버지 곁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50년 지나면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남기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내가 기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내가 기념하지 않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기념해 줄 겁니다. 그건 그분들의 모시는가 맡기고 나는 나를 위해 기념비 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존재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젊어서 목회하면서 가끔 고향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물으시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그 교회 조용하나? 하도 시끄러운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늘 그렇게 물었어요. 너그 교회 조용하나? 아버지는 또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욕 봤다. 좀 많이 말씀하셔서 욕 많이 봤다. 굉장한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 무슨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구구절절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그런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생 많이 했다. 없는 저주 없는 능력에 목사로 사느라고 욕받았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려 무슨 흔적을 남겨 애를 쓰겠습니까? 좋은 재물은 연기가 되어 다 사라져야 좋은 재물이지 타다 말고 시커멓게 거울는 채 남아있으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두를 불살라 드리고 남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주의 것이 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